창세기 2장 말씀을 좀 볼까요? 창세기 2장.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타락을 공부하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과 창조의 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창세기 중심으로의 말씀들이 아마 많이 되리라 봅니다. 자, 2장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제가 16절 읽을게요. 여러분 1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앞에 둔 제한, 오늘 이 읽은 우리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동산 각종의 나무는 내가 임으로 먹되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모든 걸 다 마음껏 자유롭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의 제한, 그 한 가지의 제한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눈으로도 먹지 말고 마음으로도 먹지 말고 육신으로는 더더욱 먹지 말라. 이 하나의 제한을 두셨어요. 이 제한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죠.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교통법규도 있고 특별히 제한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속도를 넘지 말아라. 넘으면 위험하다. 넘었다가 다칠 수 있다.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벌금 몇만 원 내는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 이상의 어려움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넘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차가 이렇게 왕복으로 교행을 하는데 그 중간에 중앙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선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예?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역주행, 거역하는 주행을 하면 그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역주행하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역주행하면 안 돼요. 예? 순리를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 순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가한 것을 할 줄 알아야 돼. 제한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또 덕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그 많이 아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건덕입니다. 건덕. 특별히 신앙이 연약하고, 오늘 우리 권사님도 그런 기도했지만 신앙이 연약하고 실족하기 쉬운 이들을 향해 덕을 세울 줄 모르면 아무리 잘하고 잘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독이 될 뿐이에요. 예? 건덕,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그건 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만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해요.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하나에 대한 제한은 뭐냐? 결국 교만이에요. 그거는 뱀의 이야기 속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사단도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예? 그것이 하와에게 있는 걸 아는 거죠. 그 교만의 욕망, 그 제한선으로 둔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조금 얄팍하게 알면 그 얄팍하게 아는 걸 전부 아는 줄로 착각을 하고 선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 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아는 것이면 그냥 아는 수준에서 끝나야 되는데 껍적거리고 자꾸 넘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양. 사실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내 기준에서 아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 내 편의로 아는 거예요. 좀 이따가 그 얘기들을 하와의 경우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편의에서, 제 편의에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아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 아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제한선이에요. 교만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그 제한,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지혜예요.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해요. 그 멈출 줄 안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리를 아는 거죠. 예? 자기 자리.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관격, 예? 간격 얘기를 했잖아요. 국군의라 행사 얘기하면서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장선 지휘관과 병사 간의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시에 이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은요, 자기 편 뒤통수에다 총 쏴대는 거예요. 자기는 정확하게 잘 쏜다 하지만 결국 자기 편 뒤통수에다 총 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예? 목사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제한된 거리가 있잖아요. 목사가 왜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감동받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 전하라고 주신 그 자리가 목사의 자리죠. 지금 서울 동로에는 3년째 노예를 못하고 있어요. 3년째 그 노예는 노예를 못하고 있어요. 노예가 싸우느라고 그래서 노예를 못 열어요. 노예 열려고 하면 목사 총대 절반, 장로 총대 절반, 아마 절반일 거예요. 그 숫자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목사 쪽에서 모이자 그러면 장로들이 안 모이고 장로 쪽에서 모이자 그러면 목사들이 안 모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가 3년째 지금 노예를 못 해요. 봄, 가을로 하는 노예를 지금 3년째인지 세 번째인지 노예를 못 해요. 우리 친구 목사가 지금 노예 서기인데 그래서 서기는 1년 하는 건데 지금 3년째 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만 서기지 서기 역할을 못 해요. 그 첫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왜 노예를 못하게 됐는가 하는 그 첫 출발점이 뭐냐면 노예장이 장로 노예장이었는데 장로 노예장이 목사 안수일 때 목사 안수받을 목사에게 손언을 얹고 안수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 바람에 아니다. 어떻게 장로가 목사한테 손 얹고 안수하려고 그러느냐. 그거 안 하기로 하고 노예장 시켜준 거 아니냐. 그 선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넘어갈 선을 넘어가려 하니까 안 된다 하니까 결국 노예가 파행을 겪는 거죠. 안 넘어가서 크게 지장 없는 선은 안 넘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준 거예요. 그거 넘으면 죽는다. 하나님 분명 그러잖아요. 너 그거 넘으면 죽는다. 그것도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타락을 하죠. 예? 우리가 3장 1절부터 지지난주에 저와 함께 쭉 봤지요. 6절만 보죠. 6절. 6절. 3장 6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타락의 단계를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기 6절의 시작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금 나무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시험의 요소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와는 이 유혹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그 열매 아름다움, 먹음직스러움, 거기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자꾸 가까이 두고 가까이 보고 가까이 접하면 그걸 넘어서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가까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금지된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인해 소유로 자기 소유로 즐기려고 하는 그 욕망에 이끌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9절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제가 세례 공부하면 제일 처음 보는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9절이에요. 세례 문답을 공부하러 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 9절을 읽게 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한테 제가 경고해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기 전에는 있고 싶은 자리에 있고 있고 싶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 꺼리낌이 없었을 거다. 그러나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면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네. 반드시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요. 세례를 받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소리 들으려고. 여기 대부분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야! 너 어디 있느냐? 너 선 넘어간 거 아니냐? 너 네 자리 그 자리 맞아?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우리 많은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 마음을 울리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건 꼭 죄를 지었을 때만 아니에요. 여기 하와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 예? 지금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죄 지을 자리예요. 사실은 이 질문을 그들이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 숨은 뒤에야 들을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6절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옆에 서 있어 그 나무를 물끄러미 그 열매를 바라볼 때 그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야 하와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가 들릴 때 귀를 닫아버려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 이 소리가 들릴 때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더 이상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곰팡내가 풍풍 나는 그 자리, 어둡고 습하고 더럽고 혼란하고 탐욕이 은폐된 바로 그곳에 마귀의 아지트가 있어요. 그 아지트 한가운데서 마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잘 왔어 하고 우리를 맞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에 누구와 내가 있느냐 하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왜 하나님 축복하신 줄 알아요? 새벽재단이 있어서 축복하신 거예요. 새벽재단이 있기에 왜 축복하신 줄 알아요? 새벽재단을 통해 깨어나는 거거든요. 하루의 삶을 정돈하고 그 전날 혹시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었을 때라도 새벽재단을 통해서 정신 반짝 나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살지 않을 몸부림이 있도록 하기 위해 새벽 열심을 내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교회 새벽을 깨우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새벽재단이 점점 시들해져 가고 새벽재단 안 들이기 위해서 멀리 이사 갔다 그러고 이사 가고, 예?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멀리 이사 가서도 그 인근의 새벽,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멀리 있는 다른 교회 섬기면서 우리 교회 새벽재단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전히 한국교회를 지키는 힘이에요. 그러나 새벽에 오기는 왔는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어제 제대로 있었던 거 많으냐?
혹시 내가 있었던 곳이 누구와 있었던 것이냐? 마귀와 함께 있었던 건 아니냐? 마귀와 비스무리한 사람과 있었던 건 아니냐?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적, 미혹적 대상을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와가 이 범죄의 가능성 곁에 가까이 있을 때, 그때 뱀이 툭 치고 들어오잖아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수순을 놓치면, 이 수순을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흘려보지 마셔요. 저나 여러분이 다 이 수순에 의해서 픽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 가까이, 마귀의 손아귀 가까이 다 머물고 있을 때, 마귀는 다 알아요. 그래서 툭 던진다는 거죠. 오늘 뭐라고 던졌어요? 여기 뱀이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그 이전에 죄송해요. 그 앞에죠. 1절부터 얘기하죠.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뱀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의 제한을 두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제한 앞에 지금 하와가 가까이 와 서 있으니까 쟤는 넘어왔다. 거의 90% 넘어왔다. 그래서 이제 100%를 딱 꺾으려고 툭 던지는 거예요. 이 대화의 시작, 마귀와의 담화의 시작, 마귀와의 대화, 마귀와의 교제, 마귀와의 교통, 바로 이 시작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죄악의 타락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은혜의 일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마귀는 은혜의 일을 망각하게 한다. 100가지 1000가지 소용없어요. 100가지 1000가지 은혜의 일도 마귀의 한마디에, 마귀의 한 번 행동에 싹 다 잊어버립니다. 한 번에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딱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을 누리는 풍요예요.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예요. 모든 것을 누리는 평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잊어버리는 딱 한마디 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만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만 못 먹는 거고 나머지 먹을 게 태반이에요. 태반. 근데 그 많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못하는 그 하나 가지고 그 하나를 부각시키면 우리는 횟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100가지 1000가지 다 은혜를 받았어도 한 가지 딱 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부각시키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히 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커요, 작아요? 크지요? 엄청 커요. 근데 한 가지 섭섭한 게, 그 한 가지 섭섭한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삿대질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마귀는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갖고 사람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 마음을 자극하는 모든 것은 사탄적인 거예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긍정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건 마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무한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만 못 먹게 한 건데 그걸 부정적으로 이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주 나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경이죠.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거나. 예?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은 뱀이 뭐라고 그래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라고 여자가 말하는데 그때 여자가 말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안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안 했죠. 여기 하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먹지 말라 이 말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와는 지금 더 했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부질없이 변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상황에 맞춰서 말씀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지혜까지라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의에 맞춰서 펼쳐 열어가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네. 지금 하와는 그런 사람의 죄악에 빠져가는 가장 단편적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시험을 이기는 도구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씀의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는 모양이네. 예? 여러분 말씀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문제가 없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 속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 먹을만하고 볼만하고 지혜롭게 할만하다 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난 문제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먼저 말씀을 잘라 먹은 거예요. 말씀을 까먹은 거예요. 말씀을 까먹고 말씀을 잘라 먹으면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먹게 되는 거예요. 죄악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옛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는 건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담은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이기 나름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대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이 흔들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누구의 평가예요? 하와의 평가예요. 하와의 평가. 예.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바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그냥 그건 아예 볼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딴 얘기 안 하고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어요. 근데 지금 하와는 자기 생각을 가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저거 먹을만 하잖아. 저거 보암직하잖아. 저거 먹으면 뱀이 말한 대로 지혜롭게 할 것 같잖아. 자기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뱀이 넣어준 생각에 보태서 자기 생각을 더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기 생각을 더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무시된 그 자리에서 크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꾸어질 수 있는 변덕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 상대적이지 않아요. 죽을까 하노라.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변덕 없으심, 말씀의 변덕 없으심,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보겠지만, 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간단하게 범죄의 결과는 어떠하냐, 범죄의 결과, 우리가 아는 것들을 정리해 본다면 그렇죠. 6절에 이제 보니까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죄는 전염되게 돼 있어요. 가장 잘 전염되는 게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 네, 가족. 이 죄가 가진 전염성의 이유는 뭐냐? 합리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제게 주신 여자, 그녀가 저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이 합리화를 위해서 죄는 전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도 하던데요, 아니, 목사도 하던데, 장로도 하던데. 여러분, 절대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죄는 상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이라고 그랬어요? 고세 잊어버렸네.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죄는 절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적이 아니에요. 목사니까 더 중하게 묻는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사람한테 묻고 이 사람한테는 안 묻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목사도 했으니까 나도 해도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네? 그것은 죄의 전염성이 가진 합리화의 근거가 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인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목사도 하던데 제가 한 것쯤이야, 어때요? 라고 하는 게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하나님이 알아서.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 죄가 가진, 결국 그들은 죄인이 되었어요. 먹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죄인이 되어요. 왜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거역했으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망이 그들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셔요. 예? 살인죄,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짓말도 사람 죽인 살인죄하고 하나님은 다름없이 보시고 처벌하시는 것.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 특별히 거짓말하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셔요. 예? 나는 그거 쉽게 생각하고 거침없이 잘 쏟아내는데 그거 분명히 여러분 후회할 일 생깁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겁드리고 싶어요. 정말 후회할 일 생겨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앞에 땀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눈물도 들였는데 정말 후회할 일 생겨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뱀이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 거 맞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졌잖아요. 전에는 나도 벗고 너도 벗고 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어제도 벗었고 그제도 벗었는데 그때 못 느끼던 부끄러움이 왜 느껴져요? 죄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고개를 못 들게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서로 뭐예요? 잎으로 나뭇잎으로 그들이 7절에 보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끄러운 데가 사실은 거기가 아닌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운 데는 서로 치마를 만들어 입을 거기가 아니지요. 어디가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이 부끄러운 거지. 서로 죄 지은 얼굴을 보는 게 부끄러운 거지. 상대방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진정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오염되면은요, 진정한 분별력이 없어져요. 죄에 없는 인생들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진정한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 없으니까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그것이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8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여러분, 왜 숨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죄 짓기 전에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두려워야 되는데 왜 죄 짓고 나서 아이고 이제 죽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죄 짓기 전에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역대상 13장 12절인가에서도 거기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가져오려고 한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오라 하는가 말씀에 맞춰서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저 가져올 마음만 앞서가지고 이것저것 안 가리고 소한테 수레를 달려가지고 수레 위에 언약궤 올려놓고 빨리 가져오게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소가 이렇게 뛰노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수레가 기울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웃사가 그걸 탁 잡았다가 그 자리 하나님 앞에서 그가 즉사하게 돼요. 그걸 보고 그때서야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 두려움이 그렇게 실수하기 전에 먼저 두려웠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가라는 걸 상고해보고 일을 진행했어야 되지. 자기 멋대로 그저 무조건 가져오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다가 실수를 하고 나서야. 그래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길을 찾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이건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다. 또 내일 아침에 새벽 시간에 말씀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다른 마음의 태도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 태도.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말씀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뜰채로 이렇게 걸어서 매가지고 그래가지고 옮겨오는 바른 길을 찾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그 상고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바꾸는 것,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예요. 다윗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지은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들만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죠. 벌을 주는데 뱀에게는 저주와 함께 벌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는 땅이 받고 대신에 선고만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14절 이하로 보면은 모든 짐승과 모든 가축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어떤 선고를 내렸어요? 해산의 고통. 그래 이제 해산의 고통.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 마음이 너그러워서 해산하는 고통은 겪지만 해산하는 고통 뒤에 자식을 보는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아기 낳을 때는 힘들지만 그 아기 낳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 아기 키워가면서 힘든 순간순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낳을 때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배려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만 그걸로 끝장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반드시 그 해산의 고통 뒤에 사람 난 기쁨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위로를 더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를 향해서도 거기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사람을 직접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도 사람을 향해서 선고를 하시지 저주를 하지 않으셔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선고할 자격도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안 됐다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바로 저주를 받은 그 흙으로 우리가 왔던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불행한 결말. 그 결국 그것이 죽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주를 받은 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그러니까 결국 사망의 육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사람 때문에 자연이 파괴가 된 거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둬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거기 두신 그대로 그냥 두어야 되는데 사람이 자리를 바꾸면 그 자리에 두지 않고 내 뱃속에다 두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자기 자리를 넘어가지 말라 했지만 범사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연의 재해로 인해 지금도 많이 가물고 전국의 전 세계가 막 이상 기온으로 유럽 지역에도 막 포르투갈 같은데 뭐 40몇 도에 막 온도가 올라가니까 불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큰 화재가 저절로 나고 결국 그런 일들을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둬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잘 써보겠다고 변형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재미나 15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5절 마지막입니다. 15절 시작. 네, 사단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셨어요. 어디라고 그래요? 발뒤꿈치예요, 고작. 발뒤꿈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 것 같아요? 예? 이 말씀이 사단은 우리의 더 높은 곳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고차원인 인생들을 사단은 절대 못 건드려요. 사단이 건드리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인지 알아요? 신앙의 저차원에 있는 사람. 신앙이 있다 하지만 자기는 신앙이 높은 줄 알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단이 볼 때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사단이 먹기 좋은 밥이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제안을 줬어요.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지금 신앙의 수준이
그 발바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발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거지. 조금만 더 올라와서 무릎 수준만 돼도 사단이 못 거린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신앙의 수준을 좀 높입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단이 건드릴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은 발뒤꿈치예요. 발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인생이 내가 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신앙의 수준은 발뒤꿈치구나. 발바닥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겸손이고, 그 겸손의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할 때 그 위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면서 사단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은혜의 역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사단이 건드리는 신앙의 수준은 발뒤꿈치예요. 저는 그래서 웃어요. 아이고, 발뒤꿈치. 예? 성경이 보여준 진리의 근거에서 저는 웃어요. 아이고, 발뒤꿈치. 발뒤꿈치인 줄도 모르고 자기는 머린 줄 알고 있는. 예? 여러분, 머린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예? 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착각, 이 교만이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발뒤꿈치가 물리는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 우리의 인생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이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좀 발뒤꿈치는 좀 벗어나서 하다못해 무릎, 하다못해 어깨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믿음의 수준으로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강하고 충만한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